오늘은 기적이신 예수님 25번째 천국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23절에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천국 복음에 대하여 전파하시고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 올바르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천국을 제대로 알아야지 내가 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데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왜? 모르니까. 모르는 천국보다는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이 더 즐거워 보이고 세상의 것이 더 유익해 보이고 세상의 것이 더 나에게 많은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천국을 모르니까. 지금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올바르게 알아야만이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다시 말해 체험할 천국을 알지 못하니까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고 세상의 것이 더 즐거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믿는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엉뚱한 말하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천국이 세상의 것보다 못하다면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셨을까? 왜 십자가의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죽음을 감내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가? 왜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셨는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입니까? 세상에 힘들게, 세상에 즐기지 못하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아둥바둥하지 못하고 그냥 자꾸만 주눅이 들어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힘들게 죽으라 살다가 고생하고 핍박은 핍박대로 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원통하게 살다가 죽으라고 주님께서 천국을 말씀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깊이 생각지 않고 단순하게 느낌대로 움직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생각 좀 해보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헛소리하고 헛된 짓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일인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천국보다 세상이 더 좋다고 세상에 몰입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신나는가? 즐거운가? 행복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조마조마합니다. 두렵습니다. 왜? 그들의 생활은 불의와 불법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불법이 따라오니까 언제 들키고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 조마조마하고 들키면 또 얕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앞으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무리 신나게 발버둥 치며 마음대로 살아도 곧 죽지 않습니까? 죽어요. 그 신나게 나름대로 신나게 살아가는 그 즐기며 살아가는 삶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곧 죽게 된다는 것이죠. 100년을 살겠습니까? 갑절로 더해서 200년을 산다고 쳐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죽게 될 터인데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관심도 두지 아니하고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던 사람이 죽게 됩니다.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죠.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왜? 이제 이 세상의 즐기다 좋다고 생각했던 천국보다 좋다고 생각했던 삶이 끝나버리고 이후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알진 못하지만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 들었지만은 천국 이야기보다는 지옥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습니다. 멸망에 대한 이야기, 지옥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 이게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천국을 올바로 알고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사모하여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면서 당당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더욱더 기쁘고 즐겁게 사는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천국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살펴왔습니다. 몇 번 봤습니까? 4번 봤습니까? 네, 4번 동안 계속해서 사회에 걸쳐서 살펴보고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더 있습니다만은 같은 말 계속하면은 치상하기 때문에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면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천국 예수 믿으면 다 천국까지 우리가 하기 좋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인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 주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내 마음대로 나는 예수 믿는다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내용은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살펴봅니다.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과 생각, 행동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는 소리입니다. 따지고 저울질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든지 말든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딱 요 두 가지죠. 아무리 아이들이 생각이 많아지고 똑똑해지고 그래 해도 말이죠. 옛날보다도 많이 똑똑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생각이 어른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은 이거 내 마음에 들면은 받아들이고 아니면 안 받아들이고 하라고 하는데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딱 요 두 가지입니다. 단순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을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고 생각하는 게 많고 저울질하는 게 많고 이렇게 되면은 너무 복잡하여서 내가 천국을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들어간 본 적도 없잖아요. 물론 요즘은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 지옥에 갔다 온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으로도 나오고 이제 유튜브에 영상으로도 많이 나오고 간증도 많이 듣고 합니다. 그래도 들을 때는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또 그만입니다. 왜? 내가 보고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의 일은 어떻습니까?
내가 직접 보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대로 체험했습니다. 얻은 게 마음에 와닿겠어요? 세상 것이 더 우선이 되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은 내가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고 지금 체험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 눈앞에 오게 되고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서 이곳에 집중하게 되면서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꾸만 저울질해 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버리고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처럼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천국에 갈 거냐 말 거냐,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거냐 말 거냐, 이걸 딱 정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말로 해서 마음을 비우고 또 비운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비워졌으니 비운 것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 채우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천국의 것으로 채운다는 거죠. 천국의 많은 것, 천국의 좋은 것, 이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건 세상에 속한 사람 말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들 이야기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비우고 또 비우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것들을 다 비우고 비우면 비울수록 천국의 풍성함과 천국의 아름다움과 천국의 좋은 것과 천국의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좋은 것들이 끊임없이 채워져서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죠. 이 행복함 때문에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그 순교를 당하면서도 즐겁게 그것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은 사람이 오늘날 상상하지 못하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라 했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고 더 행복한 천국에 대한 실상이 보이니까 이 세상의 이 고통, 잠깐뿐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잠깐뿐인 한 100년 세상의 잠깐의 고통을 이겨내면은 영원 불변한 끝없는 행복한 삶이 계속될 거다는 것이죠. 이 소망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천국을 사모하기며 마음을 비우고 심령을 가난하게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 천국을 소유하면서 이 세상에부터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답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출세, 세상의 취직, 공부를 위해서도 많은 것을 우리는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공부를 위해서 희생한 게 많습니다. 취직을 위해서 희생한 것도 많습니다. 또 출세를 위해서 희생한 게 많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사는 100년 세상에 그것을 내가 희생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면, 영원한 삶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런 각오도 없이 내가 천국에 가고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세상 말로 도둑놈 신보죠. 마음껏 세상을 즐기고 천국의 그 소망도 축복도 내가 즐기겠다 하면은 이것만큼 거짓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결코 못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께로부터 책망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짓되고 외식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외식적이었어요. 말하는 것은 그릇하지만 말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왜? 자기 때는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속에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데만 그럴듯해 보인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보다도 더 낫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의로워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끊임없이 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하면서도 나도 그것을 부러워하고 또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가정된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말로만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늘날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말로야 무엇을 못하겠어요.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행동은 엉망인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받게 만드는 앞잡이들이죠.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유치하다는 것이죠. 유치하다. 또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짜증내면서 싫어하고 쫓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어린 아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너무 유치해. 저 사람은 너무 저질이야. 저 사람은 너무 연약해. 도움이 전혀 안 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그렇게 쫓아내고 멀리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을 감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기준에 안 찬다고 쫓아내는 것이 가스롭기 짝이 없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천국의 소유자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 천국의 주인입니다. 천국의 주인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유치하다고, 도움이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서는 결단을 내고서는 쫓아내버리면 주인을 쫓아낸 거잖아요. 주인을 쫓아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죠.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신약성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내용은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음행하는 자부터 시작해서 속여 빼앗는 자에게까지. 오늘날 이 세상에 가득 찬 이야기 아닙니까? 많은 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웃기는 것은 이들이 아예 잘났다고 큰 소리 친다는 것입니다. 웃깁니다. 누가 봐도 불의하고 불법하고 악한 사람들인데 큰 소리 쳐요. 요즘 이 사람들이. 또 이러한 사람들 욕하면서 또 뒷구멍으로 이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가는 길 그대로 또 따라가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47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8절 347페이지.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오늘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주님께서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누굽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 좀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은 안 하고 주께서 나를 악에서 건져내고 나를 구원하신다 하고서는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꼭 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온갖 짓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앞장섭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올바로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계신 그 천국을 체험하고 나서 천국의 실상을 바라보며 그는 목숨 걸고 세상의 지식도 모든 그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믿으며 그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을 하고 죽음에 이르는 많은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 바울 사도를 주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 바울 사도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난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게 돼 있어 하고서는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망령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주님께서 무엇이란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7장 찾아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모른다 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께서 쫓아내십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것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엉뚱하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실상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자가 있습니다. 가장 쉽지만은 또 가장 어렵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23절 26절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보고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자들, 부자라 그랬죠. 근데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뿐이지 못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부자들 중에 천국에 들어갈 믿음의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어렵다고 하셨지 못 들어간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제대로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욕심,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아까운 마음, 내가 가진 것에 대하여서 움켜쥐는 마음,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마음을 두는 생각, 이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많이 가지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가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천국의 소망을 본 사람은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그들은 믿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사라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천국을 빼앗기는 자와 얻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6페이지 마태복음 21장 43절 마태복음 21장 43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23장 13절도 봅니다.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있습니다.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시고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한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한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인 줄 착각하고 교만해져서 오만 불순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만 불순해지니까 완악해집니다. 마음이. 생각도 완악해집니다. 완악해지니까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침의 진리의 가르침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 대적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거짓된 교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갔는데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곳에 살고 멸망당하는 순간까지, 이방 땅으로 뽑혀서 포로 잡혀가는 순간까지 그들은 착각을 잘했습니다. 착각을 잘하면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오만불순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결과 멸망이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한 줄을 몰라요. 자기가 뭐 잘나서 하는 것인 줄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니 오만불순해지고, 오만불순해지니까 자꾸만 완악해지고, 완악한 마음이 생기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면 거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대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교회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적하여서 교회를 풍지박산을 만들잖아요. 그러한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주님께서 천국을 빼앗기는 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제거할 정도로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호한 결단 없이 유유부단하게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혹시 눈이 범죄했다, 눈을 뺄 수 없어요. 단호하지 뭐 길은 결사각오를 가지 못하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보지 못하고 그냥 보면서도 그냥 그대로 죄를 계속 짓는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저하는 마음, 아까운 마음, 아쉬운 생각, 후회하는 마음, 미련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롯과 같습니다. 롯은 어때입니까? 주저했습니다. 지금 멸망할 테니까 빨리 나가라. 끌어내 놓았는데도 안 갑니다. 자꾸. 지금 빨리 피하러 산으로 도망가라. 내가 저까지 못 가겠습니다. 쪽에 있는 산은 조그만 산이니까 저곳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롯의 처는 어떠합니까? 미련을 두었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미련을 두어서 어떻게 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을 보고 달려가서 도망가라 했는데 소돔성에 놔두었던 재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미련이 생겨서 뒤를 돌아봅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쉽게 말하면 멸망당한 것이죠. 나왔는데 멸망당했어요.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한 마음, 미련한 생각, 주저하는 마음, 아까운 마음, 아쉬운 생각, 후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결단을 가지고 내가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천국의 위치가 어디인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천국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천국의 위치가 어디예요? 성전이 무슨 성전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야지 성전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곳은 성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이곳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 주님의 보배표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라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보배표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고,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님께 주춧돌이 되신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안 계시고 사람만이 가득 차 있고
서로 싸우는 다투고 서로 머리가 뛰고 하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 찬 그곳이 교회 아닙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주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7장 20절, 12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거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즉 내 마음에 주님을 믿고 모시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성령께서 가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18장 29절로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이 어느 곳인가? 단순하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 천국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견뎌내기가 힘든지 예수님께서 하지 않습니까? 택한 자들 위해서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고난이 심각한 세상인데 이 세상이 아니고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라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이 세상 이것을 내가 버리면은 그냥 버리기만 하면은 그대로 끝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하는 대로 불효막심하고 말이죠. 아주 못된 종자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세상에도 천국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절에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체험하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내가 체험한다는 것이죠. 그 천국을 체험하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데 그 박해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내 현재에서 100배나 받고 여러 배를 받는 이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 봅니다. 259페이지 신약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생각할 때 천국은 하루 종일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 드리고 뭐 하는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평강이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강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희락이라.
주님 주시는 천국의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들이 칭찬하지 조롱하지 않아요. 비웃지 않아요. 싫어하기도 하지만, 미워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래 되잖아요. 이거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내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도 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세상 말로 하면 체험 학습이죠. 애들 체험 학습 하잖아요. 그렇죠? 애들 되게 체험 학습 합니다. 밭에 데리고 와서 농사도 지어보고, 직접 짓질 않지만 하여튼 농사 체험 학습도 하고,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저 군부대 딜로 들어가줘서는 막 힘들게 훈련도 시키고 체험 학습을 해요. 왜 체험 학습합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좋구나,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천국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천국에 사모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우리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와 거처를 함께 하니까 나와 아직 함께 살고 계시는데 나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보다 좋을 수는 없구나.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스의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실상을 보아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는 소리입니다. 천국의 실상을 보아야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실상을 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실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돼요. 예수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옛날 사람 그대로 회개치 않고 있는 그대로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천국을 보지 못하니까
천국을 사모할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 읽습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은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생각도 못하는 거죠. 천국을 믿음의 실상으로 보고 천국을 사모하며 언제나 천국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힘든 일을 겪어내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면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내가 직접 체험은 못했지만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체험한 것을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이러한 곳이구나, 천국은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구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천국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이 실상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천국의 실상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소망이 우리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는 놀라운 즐거움을 누리게 합니다. 이 놀라운 즐거움을 누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사모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고 보여주신 말씀들을 믿음의 실상으로 만들어서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체험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의 기쁨으로 당당하게 주님의 영접을 받으며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천국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 주님 영접을 받으면서 들어갈 수 있게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아사오니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항상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끊임없이 이 천국을 이 세상에서 체험하고 학습하며 열심히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의 삶도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주님의 영접을 받으며 환영을 받으며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기쁘고 즐겁고 더욱 존귀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